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을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나오는 것,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어렵지 않지만 신자가 되는 것, 사랑하는 것, 또 거룩해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어떤 주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고 또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임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함 가운데 지냈던 3일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늘 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든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은혜의 삶 되도록 하시며 서로 한 마음의 기도로 중보하는 뜨거운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어려운 자들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심해져서 교육부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예배를 향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 모든 생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과 기도의 불길이 교회에 타오르게 하시며 말씀이 삶의 선한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권성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의 음성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 귀한 자로 여김받는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목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동국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영육이 늘 강건케 하셔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귀한 발걸음과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잘 뿌려져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늘 기쁨 찬양대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알게 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며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 각자의 품은 기도 제목들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여의치 않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호사밧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예, 늘 기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2월 7일부터 20일까지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수 좌석수 30% 인원으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 2월 20일 오후 예배는 특별 강연이 있습니다. 김지연 교수님께서 오셔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일 차량 운행 광고입니다. 2월 한 달간 임시로 차량 운행을 주일 차량을 운행합니다.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1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를 배우고 어머니와 여성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2022년 마더와이즈 1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년 과정이고요. 모집 및 대상은 평일 오전 및 직장인반 그리고 선착순 15명 본교회 출석 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교회 사무실이나 유아라 사모님 또 정지영 지사님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늘 새로우니 어린이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과 은사를 개발하고 바르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지도하려고 합니다. 장성희 지사님이나 박일홍 지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교인센터 안내와 또 온라인 헌금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그냥 되어지지 않고 또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또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며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세워졌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또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들음으로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 교회 안에 덕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인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6일입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정말 너무나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쏜살같이 빠른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올해부터 유년부 아이들에게 그 열왕기 상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왕기 상하에 그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또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왕들을 또 그들의 이름을 또 주변 나라 왕들의 이름까지 어떻게 잘 설명하며 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편인데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애들에게만 하면 너무 아쉽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 때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함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한번 설교를 어린애들 대하듯이 해 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하나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반역과 살인으로 인해서 그 왕들이 계속 대를 계속 이어갔던 것이 아니라 왕조가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참 익숙치 않고 그 왕조들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서 한 가지 게임을 하며 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기들 하는 게임들, 여러분 손주들 또 자녀들이 하는 게임 중에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 개의 그림을 놓고 또는 여러 개의 그림을 놓고 그 중에 다른 그림을 찾는 거예요. 1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 찾기 게임입니다. 제가 10초간 19명의 왕들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다른 왕을 찾는 게임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이렇게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화면 띄워주세요 하면 띄워주시고요. 10초를 세겠습니다. 10초 동안 누가 틀린 왕인가, 누가 다른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땡! 끝났습니다. 찾으셨나요? 화면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죠? 정답은 없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눈이 뾰족한 것처럼 악했다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다음 장면. 예. 유년부에서 이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데 한 학부형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저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예후 왕이 그나마 제일 나은 왕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후 왕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해요. 예, 내려주세요.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예요?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 바알 우상 신들을 멸하고 산당을 멸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아합 집안에 행해야 할 그 심판들을 다 행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왕이 바로 예후 왕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에게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까? 29절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예후 왕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22장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 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들을 평가할 때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말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말하는데,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말하며 그들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그나마 종교 개혁을 하는 선한 왕처럼 보였는데,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내리시며, 선한 일을 했지만 너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 그렇다면 너는 악한 왕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처음에 참 경건한 그리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돌아서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은 자기들 나라의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왔고,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약해지자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서 함께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이방 나라의 공주들은 자기 나라의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져왔고, 그 결과 이 솔로몬 말년에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스라엘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그를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왕권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유다 지파 외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성취되어집니다.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된 이후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백성들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고된 노역들을 많이 하고 또 세금도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노역을 조금만 줄여주고 세금을 조금 감면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함께 자란 소년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아버지보다 더욱더 가혹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버리고 10지파가 르호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요, 열왕기상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이 선지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일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처럼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운 것처럼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너가 다윗처럼 행한다면 너의 왕권을, 너의 나라를 지켜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말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눠졌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 왕이 된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염려를 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어떤 염려를 했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이 염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는데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향해서 자신을 죽이게 되지 않을까? 나를 죽이고 나의 나라를 빼앗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염려가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게 되죠. 베델은요,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양쪽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쪽이 아닌 2곳에 금송아지를 둔 이유는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말과 행동은 2가지 큰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어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 앞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받고 있을 때 모세의 형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시려고 합니다. 모세 너만 남겨놓고 내가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거두시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죄악들을 끔찍히 싫어하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죄에 분노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요 르호보암이고 솔로몬의 신하는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문제는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년에 3번씩 굳이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은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한 것입니다.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까지 갈 필요가 없다.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놨으니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성전에서 편리하게 예배하라고 그들을 그렇게 마음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고 다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짓밟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32절 말씀.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로보암은 산당들도 세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당들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또한 제사장들도 임명했죠. 금송아지를 앞에다 두고 그곳에서 제사할 제사장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어요. 잘못된 우상 숭배의 방식을 따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율법이 정한 절기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절기를 세웁니다.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정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했던 그 모든 이 잘못된 일들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여로보암의 실패,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또한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종 다윗의 길로 행하며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지키고
당신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을 든든히 세워주셨을 텐데,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제정하고 스스로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염려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다 내려가서 그들의 마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 향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될 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가 왕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되어집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야. 절기는 이렇게 지키면 돼.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셔 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가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제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다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방식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인본주의적인 방식의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모두가 다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하며 갈등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게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고민들, 갈등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예배해야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스스로 왕이 되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는지를 먼저 주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제가 섬겼던 교회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은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새벽 2시든 4시든 성도들이 전화하면 찾아오시는 분이었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늘 달려가는 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며 저에게도 그러한 사역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역자의 모습들은 요즘 인기가 없는 사역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역보다 가정이 중요하고 또한 나의 것들을 잘 챙겨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옛날 목사님들이 했던 사역의 방식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모습들이 좋은 것 같아요. 왜요? 그러한 목사님 덕분에 저희 가족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요.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또 뭐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죠.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역자다운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은 쳐보고 있습니다. 때론 그래서 어려울 때도 있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형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대책도 없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일들은 못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며 성도님들을 쭉 만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구역들을 섬기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려우니까 찾아가서 반찬 만들어주고, 또 어떤 분들이 어려우니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것이 진정한 사역이지, 저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지. 그리고 그러한 헌신과 또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바로 이러한 신앙들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러한 사람들의 헌신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앞으로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도 그러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에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해. 하나님을 너의 인생에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해. 너희 자녀들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해 라고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편의를 따라서 점점점 돌이켜지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때론 그런 신앙으로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 매 순간순간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원하는 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보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기꺼이 우리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라 말씀하시면 그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희생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두렵고 힘들겠지만 그것을 동력 삼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늘 사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롭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이었으며 그들의 아버지와 부르짖음이었으며 그들의 간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신앙생활 해오며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구나, 이렇게 하면 어렵구나,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구나 라고 하는 많은 상처와 아픔의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는 신앙에서 돌이켜 이렇게 하면 내 집이 어렵지, 우리 아이들이 손해를 보지, 이렇게 하면 힘들지 라고 말하며 어느새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기보단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느샌가 여로보암의 길처럼 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까? 주님, 내가 신앙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선조들이 아버지 그러한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아버지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죽고 희생하며 병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세상은 점점 살만해지고 예배하기 점점 편해지는 상황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정작 지켜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아버지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더 좋아졌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정말 신자의 모습과 같습니까? 뜨거운 모습입니까? 주님을 향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입맛에 따라 이것은 좋고 나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신앙도 하나님도 예배도 목회자도 교회도 성도도 자신의 입맛을 따라 선택하며 이래야 한다고 말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신앙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또는 헌신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걸음들을 볼 때 주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주님,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가난하구나, 병들었구나, 내가 손해였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 때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그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주님,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스스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처럼 되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 그 두려움,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의 19왕들은 다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다윗의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길은 미련한 길이요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는데 주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손해보지 않는 신앙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어렵지 않고 난처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옳다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선택의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다면 기꺼이 겪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건져주셨어라고 하는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전함으로 습관적인 신앙요, 그저 오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영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기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모든 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